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일과 교회력에 의한 성서일과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난 주일에는 그 제일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어디에서 가나에서 무엇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초창기 때에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오늘은 또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의 초창기에 산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가지 3장을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다. 이런 그 중에서 특별히 5장 1절서부터 오늘 봉독한 10절, 11절, 12절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8가지의 복. 어떤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어떤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행복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무리 이 전염병으로 위기를 당하는 시기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가운데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2세세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시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책을 이렇게 집필하시는데, 작년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펴냈던 책 가운데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란노 그 출판사에서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기독교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사랑이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인간 사랑이었듯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 안은 물론이요, 교회 밖에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 철학과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명예교수로 계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사랑이다, 사랑이다. 엊그저께는 지난 금요일 날에는 그 중앙일보의 그 백성호 기자와 대담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타이틀이 100년 살다 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 거 하니? 정신적 가치의 배를 이루는 것이 물질적 가치인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왜? 그거는요,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래도 만족이 없고 끝이 없는 결국은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복권 당첨자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복권 당첨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갖게 되다 보니까 그거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불행으로 끝나버리더라. 또 한 가지는요. 첫째는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선한 가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 가운데서 엑기스와 같이 첫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나타나고 있는 말씀, 누가 행복자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아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문화 는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보통 돈을 많이 갖는 것,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 또 어떤 그 명예를 얻는 것, 또 자식을 많이 이렇게 낳고 기르는 것, 출세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가치가 내려왔던 이런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는 육신적인 가늠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것은요 영적인 가늠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 하나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처음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역시 복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위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기도 하고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는 안 되는, 앉았다 하면은 걸려드는 어떤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벌으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라가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들이요. 어떨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처세술이 능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야. 이러면서 딱 버티고 있는 그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큐티에 대해서.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동이 부자유로운 이런 때 집에서 말씀 묵상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록을 해서 경건의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 대단한 일이죠. 2월 말까지 성경 완필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필사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필사를 나갈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야 돼요. 이거 즐겁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가 누구야? 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요, 그가 바로 행복한 자의 모습이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편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악과 죄와 거만한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 길 따르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절대적 빈곤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가난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가족들이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도 연명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다 해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합니다. 무릎 꿇으라 무릎 꿇어요. 심지어는 땅에 뱉어진 침이라도 핥아 이래 하면은 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 이가 바로 여기에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가난한 자 앞에 또 단어가 하나 있죠.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성경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혼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마치 절대적 가난 가운데 있는 푸토코스의 사람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면은, 구차한 말하면서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무릎 꿇어가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그 푸토코스와 같은 그 물질적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뭔고 하니 가장 큰 상급이에요. 3절에 이가 복이 있나니 뭐를 주신다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그래 이러면서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속과 신분의 개념으로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나라, 이것이 또한 천국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헤븐,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그가 누구냐? 심령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거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내 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했었던 김영석 교수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석학, 대표적인 선생, 스승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김영석 교수의 대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자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자다 그랬는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제일 먼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작년에 그 책을 집필했던 그러한 그 교수님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자, 그 이면에는 저는 이것을요,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영적인 가치, 물질 중심의 세속 사회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뭡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더 벌고 더 누리고 올라가고, 이게 같은 뜻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주택에서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좋은 의복을,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차지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참 행복자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여러분, 상속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상속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도 비굴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상속받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돈이 없다고 기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생기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가운데 몸매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방끈이 짧아
여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라든가 생긴 모양이라든가 몸매라든가 또 배운 것, 가방끈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그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욥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 이게 인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 결국에 가서는 재벌 총수도, 오늘 뉴스에도 재벌 총수 누구 이제 별세했다고 얘기 나오더구만요. 그 돈 많은 총수도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도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거야. 모두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제로, 영이야. 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겼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가진 것이 좀 적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점점 더 사람들은 평준화된다고 그래요. 이게 비슷하게 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젊었을 적에 내가 좀 더 낫네 못 낫네 이러면서 그거 비교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속의 유업,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인데, 상속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우리의 선생,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결혼해야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요. 또 그에게는 쌓아놓은 재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큰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인 푸토코스, 물질적인 절대 빈곤자가 아니라 심령의 절대 빈곤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늘어지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